사람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아이고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세요. 모든 소자에게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99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은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보세요. 소중하게 보이는지.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아직도 안 보이시면 말씀 끝나면 아마 소중하게 보일 겁니다. 구원받았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주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자꾸 뭐 쳐다보면 사람 쳐다보고 그거 보고 시험 들고 또 교회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다 보니 시험 들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삽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코란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실패를 하냐면 작은 것이에요. 성도들 대부분들이 뭐냐면 작은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것 하나가 눈을 가리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다 가려, 모든 게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작잖아요. 이 손톱 하나 가지고도 뭐냐, 태양도 가리고 달도 가리고 다 가리고 세상을 다 가릴 수 있어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지금 걸림돌이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는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신앙의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자녀들에게 연결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주고 정말 신앙의 용기를 주고 그 힘을 줘야 되는데 그걸 빼앗겨 버린 겁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빼앗기는 게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을 빼앗기는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자꾸 믿음을 빼앗기니까는 이 작은 것 하나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진짜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믿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 믿음 뺏기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하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상처 주고 하나님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 불신앙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내 후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첫 번째 대지입니다. 본문을 한번 잘 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1절에 보니까 뭘 질문하고 있습니까?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있고 누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관심이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좀 높은 곳에 서기를 바라고 내가 좀 인정받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거 교훈하는 겁니다. 지금 3절에 보세요. 이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어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5절부터 봅시다. 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믿음 가진 사람도 내가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저주지요. 그거는요. 연자맷도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것도 그건데 아예 그냥 물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연자맷들에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니까요. 자꾸 내 생각에도 이게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일 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봉사하면서 상처받고 주일학교 하면서 그러고 성가대 하면서 그러고 이게 무엇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서 지금 낙심자들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느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작기 때문에 그냥 막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보기는 뭐예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보기는 하찮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120명에 뭐 무식하고 학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이거 그냥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누구만 손해요? 실족하게 하는 나만 손해. 상처되는 말 하지 맙시다. 그저 나를 다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감정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고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부스부스 안 돼요. 그 분노 조절 장애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애쓰는데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작은 자에게 천사가 같이 있어요. 천사가 항상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다 아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보인다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아린다는 겁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천사가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 천사가 있는 거예요. 소작이 있다는,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 중요한 얘기를 또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언제까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뒤에 여러분들 기도 금주의 기도 제목 우리 매일 하거든요. 이게 집중적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팀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기도팀들 맨날 자꾸 그러더라고요. 12시에 예배가 끝나고 2시까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땡기면 어떻게 했냐. 오후 예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활용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포럼하라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라고. 이걸 놓치는 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가지고 뭐였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포럼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애찬과 성찬 이걸 나누면서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그러면 다시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회복이 되면 수원 살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거 회복하세요.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하지 말고 이번에 중직자 모임에서 얘기했어요. 아예 팀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낙심자들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한 50명이 넘더라고요. 하도 많아가지고 뒤에는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50명이 넘어요. 더 많습니다. 아예 먼 데로 간 사람 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다 돌아오는 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 불신자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야 돼요.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남의 편이라고 그래요. 남의 편은 어떤 남의 편이야? 이웃집 남자 편이라고. 그게 남편이라나? 그게 아니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경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게 할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알면 돼요. 복음을 알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근본이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니까 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면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데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리니까는 형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다 살려주잖아요.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리니까는. 그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오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게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가야 돼.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광야 생활하고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실제로 마실 것도 없고 그 고난 속에서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40년 동안 맨날 입고 다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잖아요. 신발도 그대로 신고 다니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헤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비록 단벌 신사로 40년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왜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배경이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는 방패시로다. 내 믿음의 칼이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적이 너희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이번에 33장 몇 절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시죠. 네? 이게 금년도 말씀 아닙니까? 행복을 회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것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들이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은혜가 풍성한 그 축복 속에 여러분 젖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상관없어요. 다 넘어서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적이에요. 다니엘은요 혼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니엘 죽이려고 모함 뭐 함정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상관없었어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누리니까. 나는 사람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을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사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여러분들 거기에다 조금만 기도를 쓰시면은 그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8장 4절 그 계시록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이요. 기도할 때 조금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 조금만 기도를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면은 되는데 이 기도를 못하고 있어. 그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들 하세요. 참 그래 내가 힘이 나지.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조건 상관없어요. 영적 사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복음을 누린다면은 뭘 찾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제가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암 걸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 보고도 받습니다. 김양란 장로님에게도 제가 기도해요.
들어요. 송명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줘요. 그리고 모든 보고를 듣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죠. 환경도 그렇고 어려워요. 어저께 내일 또 누구를 암 환자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장로님이랍니다. 암이 걸렸는데 3번 항암치를 받고 깨끗하게 완치됐다고 판정이 났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암이 발견된대. 온몸에 퍼져가지고 손댈 수 없는 상황이래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분을 연결해요. 그 저번에도 한 사람 연결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그거 하라고 암 먼저 걸리게 한 거 아니냐. 그거 하라고, 사역하라고.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복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장로는 중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 흐름 하나도 모르고 있고, 호흡하며 집중하는 기도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있더래. 전혀 모르고 있더래. 유광수 목사님이 당회장이신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구나. 못 들은 거예요. 복음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김영란 장로님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가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힘을 얻고, 이 눈이 새까맣게 이게 실핏 다 터져가지고 완전 새까맣게, 이게 회복되는데 2달 걸린다네요. 병원에 가도 이게 항암 치료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하얀 눈동자가 싹 돌아왔대요. 며칠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항암 치료 받는데 이제 2주 정도 지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3주 아직 안 됐어요. 2달 걸린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쉽게 안 돌아온대요. 근데 며칠 만에 싹 돌아버렸어요. 그래, 그 증거를 준 것은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까지 생각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그곳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지고, 암이 걸렸어요, 큰일 났구나, 죽게 됐구나, 그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신앙생활의 성공의 시작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공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죄 해결했습니다. 원래 것 모든 거 회복하셨습니다.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어요. 암이 걸리면 어떻고,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초월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별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뜻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성공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작은 건 못 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다. 작은 건 못 봅니다.
내가 장관이 되는 것이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뭐예요? 그것에 대한 그것이라면은 작은 것을 가치 없이 봅니다. 지금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다 보세요. 작은 거 다 가치 없이 보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구속이 되고 이렇게 이게 난장판이 되고 작은 걸 못 봤어. 작은 것 때문에 실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뽑은 그 국회의원들 모든 장관들 이런 사람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안 드러난 것뿐이에요. 법을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안 드러나겠다 했겠죠. 그렇습니다. 작은 거 못 봤어요. 작은 것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들어준 그 생명을 아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사람의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듬뿍 담아서 만들어진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되고,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누리세요. 실족해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실족해 하면은 영적인 저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축복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은 모든 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회복은 이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 안 났다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다 끝난 겁니다. 복음을 활용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정말로 적용하고 이 복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고 복음을 사용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활용해서 언약 잡고 그들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응답이 복음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왜요? 우리 자꾸 큰 것 바라보고 큰 것 찾다 보니까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걸리고 넘어져요. 이게 실패하는 겁니다.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사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들불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키우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고려하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저 다른 동네에. 그렇죠? 저 뭐 불신자들 보면은 있잖아요, 그런 게.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전달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자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